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멋진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대저영과 우리 삶을 통해 선한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열방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전쟁이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상처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육체와 영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한반도 북한과 남한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쁜 소식으로 하나 되길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악보가 있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주 안에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아멘.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몸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들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삶을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요 잔으로 드시고요. 어른들은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한테 나눠드릴 텐데 옆 사람에게 돌리면서 분병분전할 때 주님의 몸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축사를 한 포도주는 진짜 주님의 피라고 바닥에 흘리면 신부님이 핥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임재하셨다라고 믿고 기념하면서 성찬을 지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고단할지라도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인데요. 지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이게 뭐 하는 절기인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은 다름 아닌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제 창립 기념 주일 이런 거 지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각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인 거고,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말씀 따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불처럼 임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 임재가 있느냐인 거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인 조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은 왜 우리가 교회인가? 정말 우리는 교회가 맞는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방언 기도하면 성령 임재한 거 확신할 수 있나요?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나갔을 때 26살 때쯤이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되게 특이하게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걸 왈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거니?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이 순복음교회를 다녀갔고요.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론 저는 체험적 신앙을 존중하고 각 개인이 어떤 성령 임재를 경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결과물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 거는 성령을 받고 한 방언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무당도 두 종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강림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대요. 강림무당은 신받은 무당이고 학습무당은 보고 배워서 칼 타는 거거든요. 작두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학습 방언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성령의 임재의 표징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그래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이 줄기차게 가르치는 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게 성령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성령을 받았던 첫 공동체에 대한 보도를 두 개를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서로 자기 가진 것을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니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뭐 공산주의가 되자던가 재정을 나눠야 된다든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에 대한 표징이 하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운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와 성령님의 합의를 이렇게 경험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할 문제가 우리 세상 안에 깨어져 있는 이 평화의 문제, 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이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군대 귀신을 무찌르신 예수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많은 공포 영화의 주요 소재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됐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강동원 나오는 건데 여성분들 좋아하실 텐데. 네, 그 영화를 보면 딱 이 장면이 나와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박소담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애를 치료하기 위해 2명의 신부가 붙어서 이제 퇴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닌 겁니다. 쫓겨나가질 않아요. 최악의 귀신, 군대 귀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는 로마 바티칸에서 축복한 돼지가 한 마리 와야 돼. 이렇게 돼지한테 귀신을 옮겨갖고 강물에 던져야 이게 구마가 완성이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성경을 참 열심히 봤구나. 이거 봐서 이 모티브를 얻은 거죠, 여기에서. 돼지, 군대 귀신, 그리고 구마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보통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요, 영빨 좋은 목사님, 종교인이 물러가라 하면 이제 물러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이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영빨, 이런 걸로 좌지우지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이렇게 주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좀 보시고, 밤에 보면 무서우니까 환한 대낮에 환한 대낮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날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무리에 섞여 살지 못하고 무덤가를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주택가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뭐 무차별 폭행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면 이 사람이 가해자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을에 못 들어가요. 무덤에서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모습을 그 어떤 마을 사람도 용납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분리.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넌 여기 섞일 수 없어. 이 사람이 자기 안에는 군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되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군인은 뭐 하는 존재인가요? 다른 전쟁하고 생명을 빼앗는 존재죠. 내 안에는 그런 살해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나를 이렇게 몰아낸 저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군대래요. 군대는 보통 2,000에서 5,000 정도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엄청 많은 군인이거든요. 2,000마리에서 5,000마리의 귀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폭력이, 분노가, 군대가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이 화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폭력으로 이걸 맞대응하잖아요. 그럼 그 마을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 사람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칼을 넣어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넣어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차별하고 폭력으로 가두어 놓고 마을에 살지 못하게 하고 무덤가에 살도록 방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칼을 갈고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군대를 다스려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안에 있는 군대를 해결하라고 이 사람에게 솔루션을 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환경운동가들이 보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 돼지 5,000마리를 몰살시킬 수가 있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본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폭력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화를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을에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여기서 이미 폭력의 가해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마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으면 또 마을 안에 누구 하나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 또 하나가.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되풀이하는 고리를 끊으시는 건데 당신이 그 모습을 마지막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여기 불러서 이걸 정리를 못해 이럴 줄 아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인간들이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고리를 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힘이라고 봅니다. 로마가 우리나라를 짓밟아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분노를 느끼겠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표출되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오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보 그림을 보면요. 이게 그 유명한 화가 프란시스 고야의 그림이에요. 그림 제목이 1808년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 1808년 5월 2일이란 그림도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사람은 스페인의 궁정화가였어요. 그리고 스페인 왕은 무적의 함대를 자랑하는 대규모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근데 1808년에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갖고 완전 나라가 거덜이 나요. 그리고 1808년 5월 1일에 프랑스 군대가 용병들을 시켜갖고 이 왕궁을 덮쳐서 왕자들, 공주들을 싹 잡아서 프랑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민중들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08년 5월 2일 날 성난 군중들이 말탄 프랑스 병사들을 잡아 끌어내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요. 1808년 5월 2일은 민중이 군인을 죽이는 날이에요. 근데 1808년 5월 3일은 뭐냐? 지금 총 쏘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이세요? 프랑스 군인들입니다. 맡고 있는 사람들은 네, 스페인 소시민들이에요. 그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순서대로 죽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폭력으로 해결하면 폭력으로 또 끝나고 그 끝난 폭력이 멈춰지지 않고 또 새로운 폭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 무한반복.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그 고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내 제자야.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말씀 제목을 십자가를 기억하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명하여, 그 귀신들에게 명하여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십자가를 떠올리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구나. 그게 몹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닌가를 늘 성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물질적인 폭력, 그러니까 자본의 폭력이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갓길로 내밀린 존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 안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존재들을 사랑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있는 그 증거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 그런 존재들을 향해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에너지와 사랑의 손길들을 내밀고 있는지, 아니면 저것들이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의 무리에 섞여 살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이 되니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지들이 한 짓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어떻게 손가락질했었는지.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이게 딱 어떤 대목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변화산 사건은 이게 핵심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베드로가 덜덜 떨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으니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여기서 사는 건 의미 없어. 기도원에 가서 막 천상에 빠져갖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내려가자 하고 제자들 다 끌고 내려오세요. 내려오니까 이 밑엔 뭐가 득실거려요?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만난 사람이 5,000명, 2,000명에서 5,000 그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식이 폭력을 되풀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으시는 방식.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악의 고리를 끊으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 성령 받은 존재임을 증명하고 폭력의 고리를 끊어나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거둠의 기도 드릴 텐데요. 한 1분간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주님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하신 뒤에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로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마주하는 그 풍격들 가운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고 주님의 평화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하셔서 그런지 아주 권세가 있네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두 다 우리 서로를 위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집인 이 지구를 우리가 계속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근데 당장 편의점 가서 손만 뻗으면 일회용품들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삶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이 해소하면서 고민할 수 있을까? 오늘만 해도 애들 몇 명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식을 샀는데 이게 다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크라이나 일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사실 이런 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시민들밖에 없거든요. 군인들이야 월급 받고 하는 일이고, 근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 중이거든요. 또 6월 달이니까 그 6.25와 관련된 행사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기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북스에서 만들고 있는 책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 책을 계약하러 갔다 온 거예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데, 좋은 책들이 나와서 문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신혜원 집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하며 부르실 때, 사람이 좀 많으니까요. 아이들만 축복할게요. 네, 중간에 간주할 때, 축복할 때 박수 치면서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일 어린 친구가 하림 동주. 예림이 9살 아니야? 예림이 생일 며칠이야? 그러면 지원이 예림이가 되겠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하림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원이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림이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지난주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4명만 하니까 여유가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약 기도문으로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린도서에 나온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과 나누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